따라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혼돈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멸망했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한 나라의 뭐 왕이 될 때는 훌륭하니까 뭐 추대받고 왕이 되지 않겠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3대 그 세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졌다는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베들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제사장 맘대로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맘대로 세우고 또 예루살렘하고 저기가 그 똑같으면 자꾸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날짜도 바꾸고 그래서 여기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근데 그 막 북이스라엘에서 막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저항이 막 많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죠. 막 금송아지를 없애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피가 막 강같이 하수같이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조용하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살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로 나라가 멸망하고 인생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북은 금송아지 대신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뭐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거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김정은이 이름도 못 부릅니다. 신인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부르려면은 막 굉장한 막 감격스러운 우리처럼 그냥 덤덤하게 불렀다가는 그날로 끌려가서 쥐도 새도 없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남한 땅에도 보면 얼마나 가짜 내가 신이다 그러는데도 다 그런 걸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참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주제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왜 안식에 대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얻어야 되냐면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안식만 잃어버렸나? 안식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유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잃어버리고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를 뭐 때문에 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이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게 되찾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그래도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으므로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이후에 그 안식을 주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뒤로 히브리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번에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마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오게 되면 일단 눌린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확 억압하는 누르는 우리가 죄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무겁게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막 확 눌린 것 같은.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살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자를 연약한 그릇에 비유했듯이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힘이 없어서 뭐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연약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연약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뭘까? 제가 아주 그냥 기초적인 얘기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기도의 어떤 레벨과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막 힘들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은 하게 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믿는 건지, 아니면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뭘 믿는 건지, 예? 우상, 나싱,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믿는 건지. 사람은 우상을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오늘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요긴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시험도 많이 받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야고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꾸 1장에 막 자주 등장하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는 마귀의 시험.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행간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이 정도는 알아맞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때는 시험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시험을 감당하라고.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나? 단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단어가 달라서.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저도 이렇게 다 찾아봐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의 시험인가? 여기는 템프트,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없이 우리 주님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당했잖아요. 큰 소리 치다가 가룟 유다 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난 척하지 않으면 안 넘어지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 잘한다는 둥, 잘한다는 둥, 잘난 척하면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주 허접하고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였냐?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제자였는데, 뛰어난 제자니까 우리 주님이 중책을 맡겼죠. 근데 잘 감당을 못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를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서, 주님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바보겠어요. 안식일날 자꾸 병자 고치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주기가 궁리하는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니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도 건지면서 내가 안식일이라고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안식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 그리고 오늘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 오늘 우리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상으로 모든 게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정상으로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필요한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은데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봄에는 봄의 은혜를 주시고 여름은 여름의 은혜를 주시고 가을은 가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철철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철철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상이나 자기를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